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살아야만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기억에 남는 여러분의 호칭이 또는 애칭이 있으십니까? 또 별명이 있으십니까? 저는 준곤아라고 평범하게 불리기도 했지만 이름이 준곤이기 때문에 제가 농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제가 하는 슛은 다 준곤이 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거리 슛하고 준곤이 슛이 비슷하니까 제가 슛을 하면 옆에 친구들이 준곤이 슛이라고 불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지난 한 30년 전의 일이라 가끔 생각이 나는 인상 깊은 애칭이 있는데요. 아주 한참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같이 사는 그분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제가 조금 다정다감하고 약간 부드러웠기 때문에 저랑 그때 만났던 친구가 저에게 불러줬던 별칭, 애칭이 있습니다. 들으시면 좀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한테 김초코라고 불렀었습니다. 물론 아주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이 더 다정해져야겠다, 더 달달한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불리는가에 따라서 제가 그 방향으로 모습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서 부르는 사람과 나의 관계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호칭, 애칭은 부르는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정해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가가 이 호칭이나 애칭에서 정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부를 때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이렇게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께 닿지도 않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셨고 권면하셨고 격려하셨습니다. 때로는 너무 어긋날 때는 훈계하시기도 하셨고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죽이시려면, 정말 심판하시려면 이런 경고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이런 경고를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수없이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사랑이 일방적이게 된다면 이것은 폭력이 됩니다. 심지어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반드시 양방향이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지 한쪽만 사랑한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의 한계인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이어도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이어도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일방적인, 다른 말로 해서 짝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 갈라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우겨 넣었다는 것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말할 수 없는 격으로 낮추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맡지 않아도 될 냄새를 맡으셨고 느끼지 않아도 될 촉각을 느끼셨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 감히 그 크기를 가늠하실 수도 없는 분이 우주에서 보면 존재조차도 알 수 없는 이 작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같았던 우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매일 그렇게 아빠를 부르고 계십니까? 매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의 친구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시는 조건이 조금 특이합니다.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로 부르는 조건이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고 또 손해보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조건이 본문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친구로 부름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섬기시면서도 단 한 번도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까 이렇게 너희도 나를 섬겨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뭘 좀 줘, 나에게 뭘 좀 해내, 나에게 뭘 좀 제공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가 되는 조건입니다. 우리라면, 저라면 어떤 조건을 걸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과 친구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가끔 선물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진심이 느껴져야 됩니다. 무언가를 해내야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가면서 인사하는 사이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 좀 잘 듣고 날 좀 잘 섬기고 나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포인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조건을 걸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간단한 조건인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서로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 죄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종은 주인의 의도를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키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종들은 주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주인이 종을 해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주인의 의도나 생각 알 필요가 없습니다.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친구는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친구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다면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싶어야 친구죠. 그렇지 않다면 무늬만 친구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순종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 아멘이라고 소리치며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우리에게 더 이상 순종은 괴롭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는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초청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전도의 임원이 괴롭지 않으십니까? 식당 봉사가 괴롭지 않게 되셨습니까? 교사로 섬기는 일이, 또 알파로 섬기는 일이 그냥 행복하십니까? 사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려고 애써 보십시오. 지금 섬기는 일이 정말 괴롭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이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저 스스로도 안타깝고 그닥 좋은 예는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확 와닿게 하기 위해서 잠시 이 예를 써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차은우 씨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저랑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하는 것과 제가 저랑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라고 동시에 한다면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아니요. 네. 네. 그럼 너무 감사한데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에서 본다면 안타깝지만 더 유명한 사람, 더 재력이 있는 사람, 더 조건이 좋은 사람, 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답입니다. 키가 큰 사람, 잘생기고 예쁜 사람,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랑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은 건 말이 안 됩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순결하시며 지혜가 충만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악하고 불완전하고 불결하고 지혜도 없고 미움으로 가득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 같은 사람 절대 친구로 부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고 심지어 친구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내가 정말로 널 사랑하는 좋은 친구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진짜 친구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괜찮을 때, 살만할 때는 좋은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립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살다 보면 계속 이렇게 행복하신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처절한 고통과 거절과 슬픔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이 아깝고 후회되는 순간이 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이 후회가 됩니다. 내가 어쩌다 예수 믿어서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지? 내가 이 손해를 왜 감수해야 되지? 내가 왜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가족과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에 있어야 되지? 단 한 번도 이런 후회를 하신 적이 없다면 정말 귀하고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후회를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단위에 서 있는 저도 이 질문에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때 좀 더 과감하게 도망갈 걸. 그때 내가 포기해버릴 걸. 그때 이럴 걸 저럴 걸. 그리고 정말 구원의 기대가 있다면,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할 거 다 하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내 시간 뺏기지 않고 내 물질 뺏기지 않고 내 인간관계 포기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그냥 죽기 직전에 예수님 구주로 섬기고 맞아드리고 천국 갈 걸,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너무 유치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끔 우리는 합니다. 가끔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정죄할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가끔 뒤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이해 정도에 따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친구였던 사람과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죽고 못 사는 단짝 친구였던 사람과 절교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차별적 발언이 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제 여동생을 보니까 저는 친구랑 절교한 적이 없는데 제 여동생은 몇 번 절교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나 이제 얘랑 안 만날 거야. 얘는 더 이상 나와 친구가 아니야 라고 절교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노트에 적어가지고 식구들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왜 식구들 사인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름 어린 마음에 공인 인증서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싫어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았던 친구였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나 이제 얘랑 절대 말도 하지 않을 거야. 얘랑 절대 마음을 나누지 않을 거야. 절교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친구의 자격도 없었던, 감히 친구로 불려지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투성이었던 우리를 우리 예수님은 친구로 불러주셨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친구야라고 불러주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모두 나를 떠날 때에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청년들과 국내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떠나기 전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장마가 시작된대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죠? 부안 청림의 목사님도 걱정을 했습니다. 김 목사님, 내려오면 일주일 내내 비가 올 텐데 그냥 오셔서 성경도 읽고 말씀도 나누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냥 쉬다 가세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을 잔치를 준비를 했는데 그 마을 잔치를 해야 될 마을 체육관에 농기계가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 주 내내 비가 오기 때문에 동네 이장님이 농기계 손상을 막기 위해서 다 마을 체육관으로 이 농기계들을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잔치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 때마다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씨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두고 봐 라고 얘기하고 저는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잤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비가 내내 내린다면 이런 망신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 비가 온다면 저는 정말 목회에 내려놔야 될지도 모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지난주 날씨가 어땠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밤에는 비가 계속 내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전전긍긍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일 어떻게 하지? 내일 풀 뽑아야 되는데, 내일 밭가루 엎어야 되는데, 내일 책 분류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밤에 그렇게 내리던 비가 새벽에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놈의 햇빛이 이렇게 쨍쨍 내리쬐는지 열사병에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 날 쭉 둘러앉아서 이제 한 주간 누렸던 은혜를 나누게 됐는데요.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예수님을 만났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이 아이들이 이 말을 이어가지 못할 만큼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은혜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아이들 스스로 벅찬 감동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날씨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을 잔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했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저희가 머물고 있었던 그 청림 청소년 수련원 안에 천문대도 있었고 큰 강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당에서 종교 행사하는 것을 그동안 금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종교 행사하는 것을 그동안 금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금요일에 이 관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 아이들이 생활하는 걸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들이 있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이 또래 아이들은 돌아다닐 때마다 욕을 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쓰레기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 누구 한 명, 당연히 교회 이름을 왔으니까 욕을 하긴 어려웠겠지만 짜증내는 애들도 없고 화내는 애들도 없고 온 몸에 땀을 흘리며 흙투성이가 됐는데도 깔깔깔깔 웃으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에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또 방도 너무 저희가 깨끗하게 썼거든요. 한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주셨어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강당을 사용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꽤 괜찮은 강당이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은 같이 국내에 선교를 갔다 왔던 한 자매가 뒤편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대로 확인하시려면 가셔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을 많이 받고 싶지 않으면 예배 끝나고 바로 집으로 도망가면 돼요. 그렇게 마을 잔치도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만난 어르신들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숫자의 청년만 이 동네에 있으면 우리 동네는 뒤집어질 텐데 아쉬워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시골에 아예 한 명이 없더라고요. 마을 섬기면서 어르신들도 감동하고 감격하고 또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날씨도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덮어놓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친구로 부르셨다면 그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음유 시인으로 불리는 윌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톰슨의 집안은 출판업으로 큰 부자가 되어서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톰슨은 이 부유함에 교만하지 않고 이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는 깨달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자신의 재능을 찬송가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도시와 달리 시골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이륜마차에 피아노를 싣고 시골 마을들을 순회하면서 찬송가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톰슨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읽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들려주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이 감격을 노래하고자 찬송가 528장을 지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 직전에 처음에 불렀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위대한 전도자이자 설교자, 또 여러분이 부흥사로 잘 알고 있는 D.L. 무디 목사님도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톰슨이 무디 목사님을 병문안한 적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던 무디 목사님은 톰슨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든 노래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일생 동안 했던 모든 일보다 당신이 쓴 찬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깨달은 자들아, 회개한 자들아, 제대로 살고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하지 않으시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우리를 부르시는,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는데 무슨 염치로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또 이유와 핑계를 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 이유와 핑계를 또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 사랑의 부르심에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님의 친구임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니까짓게 무슨 예수님의 친구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내 가족이, 내 주변 사람들이, 더군다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정말 없으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니까짓게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의 친구라 불릴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대적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친구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수없는 소리 중에서도 예수님의 소리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공중에 떠다닙니다. 그러나 그 주파수 중에 내가 듣고 싶은 주파수를 찾아서 노래를 듣든 사연을 듣든 하는 것은 내가 내 손으로 채널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게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활용하십시오. 언제까지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이번 국내 선교 때 매일 아침마다 닉 부이치치의 더 리미트리스라는 책을 가지고 아침 경건회를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2013년도에 닉 부이치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그때 이 집회를 총괄하는 총책임자가 되셨었는데 이 집회를 스텝으로 섬기면 좋은 점수를 주시겠다고 하셔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또 먼 거리에 있어야 되고 2박 3일이나 참석을 했어야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참석한 친구들은 레포트가 엉망이고 시험이 엉망이었지만 최소 A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A를 받았습니다. 닉 부이치치 다 알고 계시죠?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냅시다라는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닉 부이치치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팔다리가 없음을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할 수 없어, 해낼 수 없어, 니까짓게. 오히려 사랑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더 끔찍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너 이거 불편하지? 내가 도와줄게. 아이고, 너 이거 힘들지? 내가 대신해 줄게.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을 만큼 마음이 많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갑자기 만났다고 합니다. 언제 만났을까요? 나를 친구로 부르신, 나를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갔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과 계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집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나를 만나신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신 거고, 여러분을 만나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나셔야 됩니다. 사건과 계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확신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이고 친구가 되어 이 자리를 나서게 되실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또 삶의 자리에 가서 전전긍긍 사실 것입니다. 영어로 하셨지만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한글로 대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수요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이 문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시겠습니까? 또 그냥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친구로 부르신 예수님께 네, 저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게요.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갈게요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부디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는 귀한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르심에 기쁨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화답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로 불러주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도 친구로 여겨주시고 여전히 한결같이 친구로 대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된 만큼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서대학에서 주관하는 여름성경 통독반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부 여름성경학교와 청년부 국내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또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유치부와 유년부 성경학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